찬양 감사합니다. 산지 구호가 씩씩하네. 오늘 강의 제목은 타락과 심판이 되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무겁죠? 타락이라는 것도 그렇고 심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 16, 17절에 가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위로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복구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부패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 씻을 수 없는 죄악,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되고 있고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당시의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뭐 감추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지만, 하지만 감추려고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속 알맹이까지 빼내시면서 너희의 죄악이 이것이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멸망합니다. 아주 심각한, 아주 충격적인 표현은 스월에 들어간다 그래요. 스월에 들어간다. 스월은 음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사망, 죽음을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옥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버리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아주 긴 시간에 아마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장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죄악을 말씀하시던 축복을 말씀하시던 거기에서 깨달아야 되고요, 돌아서야 되고요,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해가 의미 없죠. 왜냐하면 제가 강해드리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안다는 것도 미지수거든요. 여러분이 앉아서 듣는 것 같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염려돼 갖고 좀 더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한마디를 들었어도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한번 볼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마지막 부분에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죠. 화가 있다. 이 화는 우리가 내는 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보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렇다는 걸까?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 그래요. 가옥에 가옥을, 이 잇는다라는 단어가 이 마기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기에.
원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근데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사람이 심판받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 집 두 채 갖는 사람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두 채 갖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 집이 있는데 이웃집의 집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것도 불법으로 빼앗듯이 때로는 속여서 내가 갖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옥의 가옥. 여러분의 가옥은 몇 개면 돼요? 하나, 두 개? 요즘 뭐 세컨도 있고 별장이 또 따로 있고, 근데 그것이 적법하고 필요에 의한 거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불법으로 뺏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뭐 있기를 원하지만 있는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삶의 희망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는, 정말 요즘은 가옥에 짐들이 너무나 많죠. 종류가. 여러분 집에는 몇 개의 종류의 가옥들이 있나요? 물품들이 가옥 안에? 세본 적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그죠? 뭐 조그만 것부터 막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냥 바리바리 많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물품이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단초로웠을 거예요. 그저 음식을 만들어 먹는 도구 정도? 뭐 옷장이라는 개념도 없으니까요. 그냥 벗어서 딱 걸든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비를 피한다든지 햇빛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짐승의 공격을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냥 공간 정도. 그 정도. 제가 본 그 시대의 그 유물들, 그 시대의 가옥의 형태, 이런 거를 본 거로 보면 또 이렇게, 고대 문헌들에 나온 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없어요. 아주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에 이게 몇 평이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누워서 자길 수 있는 정도. 뭐 5 식구다 하면은 한 3평이면 되지 않을까요? 뭐 끼껏해야 5평. 5평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만 해도 방 하나에 5평 찾아보기 어려워요. 옛날에 제 기억에는 12자방, 12자방 하면 상당히 큰 방이었거든요. 12자면 3m 60이에요. 근데 폭이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곳. 이 가옥에 가옥을 이어요. 쭉쭉쭉쭉쭉 열차처럼 쭉쭉 이런 있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집을 내가 갖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까지 손을 대갖고 불법적으로 내가 착취하는 거죠. 나는 부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보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래요. 야크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더하다라는 것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내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집 한 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들어오는 앞마당 정도? 진입로 정도? 뭐 그 정도 쓰면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토지의 토지를, 옆집의 땅까지도 내가 갔는데 불법으로 착취하는 거죠. 이런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권력이 있는, 당시에 돈 있는, 뭔가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부패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야, 뭐 우리나라도 저 서울 같은 데 보면 집 한 채 한 30 몇 평이면 한 30억, 40억도 가더라고요. 예. 좀 더 크면요, 60억, 100억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어안이 벙벙하시죠? 예. 여기 열채값 정도 돼요. 서울에 그게 좀 그런 동네는 보통 30억이에요. 뭐, 예. 서울 강남이나 한강 주변에 이렇게. 그냥, 근데 30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당진은 10개 정도 살 텐데. 뭐 자기 돈 갖고 사는 거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보면 형 이상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지. 하여튼 뭐 돈 주고 사고 이런 개념보다도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 맞지만 나의 이 행위가 오히려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하는 논리.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불법 아니죠? 합법이죠? 정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이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가난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사회 구조적인 형태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서.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고대 사회 때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었을 거예요. 빈부격차가 큰 거죠. 자본주의 국가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국가에도 빈부격차는 더 커요. 아무튼 누가 하나님께 심판받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내가 많은 돈을 내가 거머쥔다 할지라도 나의 이 경제활동이 오히려 내 이웃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줄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요즘 말하는 1인 가구? 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 홀로 거주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봤던 거, 가옥의 가옥을, 전토의 전토를 싹쓸이하는 거예요. 다 내 집, 다 내 땅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엔 누구만 살아요? 나만 사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화 있을진저.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8절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제목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부패예요. 타락이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한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그래요. 정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확실함. 우리말로는 정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다라는 의미에서 정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허다한,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가옥들이 황폐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황폐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뺏기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왜 왔겠느냐라는 거지. 어느 누구의 문제에 의해서만 왔을까요?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 백성, 일반 서민조차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에 부패해지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 불경건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조차도 죄악에 부패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뭐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일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맥락에서 보면 잘 들어야 돼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경건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쓰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어떻게 정신 좀 어떻게 좀 바짝 차려질 것 같아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매너리즘.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사망이 덫처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늘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이 옵니다. 누구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는 그런 모습까지 보고 있습니다.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 나라는 거죠. 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한번 봐봐요. 허다한 가옥은요, 이 수적인 거를 말하는 거예요. 수적. 몇 개, 수. 허다한 가옥인가. 개수가 많은 가옥,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집들이 다 황폐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아름다울지라도,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이거는 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질적인 문제예요. 초라한 집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집들 다. 아무리 내가 나의 뭐라 할까 럭셔리한 인생을 즐기려고 내 옆에 있는 땅도 내 앞집에 있는 집도 내가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힘을 동원해 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는 더 좋은 집으로 살고자 했던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옥을 갖고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황폐케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허수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질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윽박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너의 그 아름다움도, 너의 큰 가옥도, 네가 많이 자랑하는 많은 수의 가옥도 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난대요. 이 바트라는 이제 단위가 이제 나왔어요. 용량의 단위거든요. 이 1바트는 약 23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23리터. 자, 근데 문제는요, 열흘갈이에요. 열흘 동안 포도원에서 일을 한 거야.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흘갈이, 하루갈이가 이게 뭐라고 설명해 드리나? 결의하면은, 결이라는 거 단어들 아시죠? 결의. 한 3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땅을 일구는 이럴 때 소 2마리를 붙여갖고 하는 게 한 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결의를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한 바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를 일해서 한 바트가 나오는 거야. 생산량이. 포도주 한 바트예요. 근데 열흘 가리를 했어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죠? 10바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바트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열흘 했으니까 10바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한 바트만 나온다는 거지. 10분의 1만 수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포도즙의 양을 말하는 거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그래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렸어요. 호멜과 에바의 이것도 이제 단위거든요. 그러면 한 호멜이 10에바예요. 그러면 한 호멜을 심었으면 적어도 10에바는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농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앞절까지 하나의 화 있다고 하는 말씀,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독주를 마시려고.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 그 당시에 뭔가 권력 있고 심께나 있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나가서 근면하게 일하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러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독주를 마시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 마시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쪽 동네 없어요? 안 해요? 여행 갔을 때 카페 가서 아침 식사하니까 맛있게들 드시던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음식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 유럽 같은 데 서양은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맛있겠지. 분위기 먹는 거예요. 커피라는 양을 먹는 게 아니고. 김희지 완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더라고. 저 정도면 중독이죠. 자, 아무튼 그 시대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예. 그냥 저녁에 해 지고 뭐 술 독주를 마시는 이 개념도 아니고요. 이른 아침에부터 독주를 마시겠다는 거지.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낮에부터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괜찮다고 보죠. 그런가요? 그럼 언제 술을 취해도 언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낮술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낮술. 정말 뭐 식당에 가면 낮에부터 아줌마들, 젊은 처자들, 소주도, 맥주도. 그래서 음주운전 경찰관들이 검문할 때 옛날엔 다 밤에만 했잖아요. 낮에도 참 많이 한답니다. 그 문제는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걸리는 사람이 많대요. 하여튼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한 부패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이 말도 조금 방향을 틀어서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포도주에 취하려고 밤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술을 마시려고 진탕 마시고 취하고 싶은데 그 어두워질 때까지 그것만 자꾸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이유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 좌석에 있어요. 한 오후 2시에 갔어요. 그러면 그냥 1시간 있다고 자리에 떠서 딴 데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야. 언제까지 안 가? 어두워질 때까지. 뭐 때문에? 포도주에 취하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그 시대의 사회상,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떠한 정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리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재밌기도 해요. 그 시대는 사람들이 그랬구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요 정도로 이렇게.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독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다 술이죠. 타락의 본 모습이 술 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타락 안 해요. 술이 사람을 망가뜨리잖아요.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술에는 장사가 없대요. 술에는. 그만큼. 그래서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시게 되면 내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지. 어디로? 음부로. 음부로. 나시린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성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입에 대지 말고. 성경 말씀이 그게요. 성경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 술 먹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과연 술 마시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들은 이거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제가 먼저 하죠. 어떻게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한번 같이 한잔 하실까요? 제가 견뎌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즙 먹어도 술 취하던데. 예. 또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연회에는 잔치죠. 잔치하는 데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고 있대요. 그런 거 다 준비하고요. 다 거기에 마음을 쏟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은 쳐다보지도 아니하는구나.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방탕함 그리고 경건치 않은 삶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좀 확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연애예요. 잔치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내 놀이문화예요. 여러분들 놀이문화예요. 그게 뭐 영화를 보는 거든 여행을 가는 거든 사람을 만나는 거든 차 한잔을 마시는 거든 뭐가 되든지 그런 거 뭔가 할 때는 야,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때요? 스케줄 관리 쫙 해요. 몇 날 며칠 어디서 누구랑 만나서 차 한잔 하기로. 그런 일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번에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 참 재밌다 그래. 그래서 그 영화를 한 편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는 거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거는 할 줄 알면서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도 두지 않는데요. 내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쓰고 있어요 지금. 나 혼자도 뭐 하니까 옆 사람 끌어들이기까지 해요. 야 그거 너무 좋대. 같이 가자. 아 나는 싫어 어쩌니까 내가 대줄게. 막 이러면서. 상당히 거기에는 온 힘을 다 쏟고 말이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지금 치우친 겁니까? 하나님께요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이와 같은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의 문화와 자기들의 어떠한 놀이 이런 거를 죄악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할 도리 그 삶은 살면서 죄가 아닌 그와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잘 나오신 거야. 저녁 예배 안 나오면서까지 뭔가 하려고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죠? 날짜를 꼽아보면서 11월 2일 저녁 6시에 아무개하고 만나서 저녁 식사하기로. 그 6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무슨 의미인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구별할 수 있어야죠. 구별할 수 있어야죠. 자, 좀 더 한번 볼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나 몰라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지. 더 나쁜 게 뭘까?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 어떠한 일들을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거를 보지도 않는데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았죠. 언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뭔가 우리가 경악할 만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것도 이 유대 백성들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뭐 하나님의 그와 같은 걸 내가 모를 때야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럴 땐 뭐 또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알아. 이미 내가 그런 거 경험을 했어요. 영적 체험을. 근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쳐다봐요? 죄악을 쳐다보는 거죠. 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은 뭐를 쳐다보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느 적때 어느 때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그것을 봐야 되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봐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옛날에 내가 체험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회상하면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주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을까.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결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 이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포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라 그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두 가지 정도만. 알지 못하는 건 무지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 무지예요.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지해서 그래요. 이 무지는 정말 몰라서, 단어 그 자체대로 몰라서, 정말 몰라서 무지겠느냐 안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포로가 된다는 거죠. 또 뭐라 그러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여기서 귀한 자는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다 사회에 좀 지도자층에 있는 부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이 있다든지 물질이 많다든지 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귀한 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들은 굶주릴 것이다. 그렇게 펑펑 써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들이 굶주릴 거래요.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여러분 수중에 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1억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1,000만 원도 없어요? 뭐하고 살았대? 자, 일단 1,000만 원이라 하고,
자, 1,000만 원 있을 때, 수중에 1,000만 원이 있어. 통장에 있든 주머니에 있든 뭐 어디 있든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싶다, 뭐를 산다, 좀 어떻게 좀 두려워요? 뭐 그 정도 그냥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1,000원짜리 살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당장 저녁 한 끼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어린 자식이 있으면 더더욱 걱정이 되겠죠. 이런 어떤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귀한 자들이거든요. 궁색함이 없이 평생 산 사람들이에요. 뭐 말만 하면 뭐 여기서 저기서 그냥 막 수두룩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쭉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당장 굶주림에 빠져요.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없어도 며칠 살 수 있어. 면역이 좀 돼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은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뭐 우리나라 옛말에 뭐 부자가 망해도 몇 년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없는 게 아니야. 어디 꽁치고 있는 게 있어. 예. 여기서 말하는 이 굶주림의 상태는요, 하나도 없는 거, 밑바닥인 거예요, 그냥. 못 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무리는 일반 백성이에요. 어떤 백성이냐? 이 귀한 자들처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 직위만 다를 뿐이지 삶의 방식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목마를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쭉 하면서 목마른 경험들 많이 했죠. 예. 이거 설명하면 그렇죠. 예. 많았잖아요. 먹고 싶은데 먹으려니까 물이 써요. 마라에서. 마라를 단물로 파시고 또 먹어야 되는데 타들어가는 목마름인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반석을 쳐서 또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고요. 자, 이 백성들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죄악을 따라 살고 그들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양식보다 무서운 게 물입니다. 물. 사람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어요. 탈수 현상이 심해지면 사망이 이릅니다. 물만 갖고 먹어도요 상당한 시일 정도는 연명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에너지라든지 기능이 마비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수분이 공급되고 수분을 따라서 산소가 공급되고 말이죠. 예.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14절에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어디에 빠져요? 스월에 빠진다는 거예요. 스월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옥,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죽음이에요. 무덤이라고 봐도 돼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보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손색은 없습니다. 네.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낸대요. 상당한 의인법을 썼잖아요. 스월은 그냥 죽으면 무덤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스월이 입을 크게 벌린대. 우리 한번 입 한번 벌려볼까요? 나도 입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얼마나 이게 입에다 열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누가 입이 제일 클까? 이 게임할 때 한번 옛날에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벌린 입 자로 재갖고. 근데 누가 1등 했지? 스월이 입을 크게 벌린대. 무슨 얘기예요? 많은 자를 한 번에 집어삼키겠다는 거지. 한두 명을 스월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스월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심판이에요. 전체적인.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한계가 없다는 표현이죠. 한량 없이. 숫자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에 무한대. 한량 없이. 한계가 없다. 그들의 많은 무리와 앞에서 말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게 뭐예요? 자, 아까 봤죠? 아침부터 독주에, 밤늦게 포도주에 마음껏 취하고, 취한 사람이 그냥 홀짝홀짝 마시고, 자야지. 이래요? 팍 떠들고 난리치잖아요. 이 떠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회, 그 시대의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가. 세상적으로 살고, 죄지며 살고, 하나님 떠나 살고, 육체적 쾌락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그런가 봐? 양심상 대답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딱 잠깐 실수하면, 깜빡하면 나도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한다는 성경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특별하게 잘하는 슈퍼맨은 아닐지라도, 그냥 소소한 인생을 사는 것일지라도, 그래 늘 앉았다 하면 막 2시간씩 기도 아닐지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늘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좀 맞나? 때로는 좀 내가 뭐 욕심부리고 내가 몰라서 엄한 길로 가는 중일지라도 성경 말씀 보고 설교 들은 것을 쫙 비교해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돌이켜서 좀 바른 방향을 잡아가고 가고. 이게 성도죠. 이게 성도예요.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여느 사람이에요. 번역 참 어려운 단어. 우리 쓰나? 여느 사람? 이런 단어 쓰나요? 써요? 잘 안 쓴다는 얘기는 쓰긴 쓴다는 얘기네. 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느 사람, 여느. 네. 이 여느라는 단어가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네. 언어에는 아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담은요, 천한 존재예요. 흙의 존재거든요. 흙의 존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들어본 단어 같지 않아요? 이씨가 이샤에게. 그 이씨는 존귀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아담 하면요, 일반 사람이에요. 조금 폄하하면 천한 사람을 말해요. 흙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이씨, 그 뒤에 나오는 거, 존귀한 자. 이씨입니다. 히브리
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구풀인다는 게 뭘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야. 굴복된다는 얘기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천한 사람들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땅을 기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꼴 당한다는 거예요. 언제? 포로가 되었을 때. 네. 바벨론 포로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뭐 포로로 살아본 적 없잖아요. 이 험한 꼴 당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마 이런저런 것을 주변에서도 봤고 본인들도 직접 경험 갖고 있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치욕스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거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대.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5절까지 쭉 말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그 판단, 심판, 이것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여기에서 그 히브리어로 뭐라는 단어,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법적으로 공평하다,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원어 성경의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번역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실까? 마지막 17절에 그때에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 심판 이후.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긴 하셨지만 심판받고 난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며. 어린 양들이에요. 뿔이 이제 갓 나온 양을 말하고 있는 언어거든요. 네.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정도는 안 돼요. 주변에 맹수들 먹힘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스라엘 남유다 주변 국가들, 강대한 국가들 많습니다. 늘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서 역사적으로요. 근데 그때에는 어린 양이 초장에 가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어도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유리하는 자예요. 이 유리하는 자, 뭐 유리라는 단어를 써도 뭐 되겠습니다만 이 단어에 좀 언어적으로 좀 직역을 한다면 머무르는 자예요. 이런 거예요. 길이 있잖아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길이 있어요. 쭉 길이니까 우리 가야 되잖아요. 가지 않고 길에서 빗겨나서 여기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머무른다. 물론 유리하는 자 맞아요. 여행하는 자 맞아요. 그런데 계속 여행하지 않고 이제 피곤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길에서 잠깐 벗어나서 여기에서 지금 체제하고 머무른다는 개념이에요. 이해 갈까요? 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버려진 밭.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비록 죄 때문에 심판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참혹한 일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때에는 머무르게 하신 그들. 집시 여러분 아시죠? 네.
집시.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차 하나 딱 구해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집 없어. 전국을 다니면서 마치 캠핑하듯이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멋있어 보여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부부가 딱 맞는 거야. 너무 좋대요. 집시는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어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시입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그들은 한 군데 정착해갖고 평생 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장막 펼쳐, 쫙, 걷어, 차. 그게 유대의 백성들인데 의미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유리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이 좀 되어지나요? 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우리 8절에서 봤던 홀로 거주하는 자들, 그 부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 것이 됐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먹으리라.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17절 말씀을 그래도 이 심판받고 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목숨을 딱 다 따지 않고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답니다. 오늘 17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